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30절, 19절에서 22절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1장 19절. 나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산다면 이것이 내 사역의 열매이니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제목은 구원 성취와 소망 생활입니다. 구원 성취와 소망 생활 제목입니다. 마지막 30절까지 본문입니다. 구원 성취와 소망 생활. 여기 19절에 나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중 서신인데 빌립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지만 이러한 혼란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이 두 가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이 구원을 이루어가게 된다 함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육신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육신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간다.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가? 두 가지. 너희가 나를 위해 간구해 주기 때문에, 너희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한마디로 성령인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되 특별히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또 성령께서 다른 사람, 다른 성도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하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서 붙잡아달라. 환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우셔서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또 성령 충만하여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 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기도 해나갈 때에 우리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다른 사람도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환난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이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믿는 생활 온전히 해나가지 못하게 될 때가 우리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부족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믿는 생활 바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덜한, 그보다 심하지 않은 덜한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고 쉽게 낙심하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존귀하게 되셔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 것인데 우리도 이러한 기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좀 나타나기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좀 존귀하게 되기를,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믿는 생활 바로 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 욕이 돌아가는 겁니다. 욕이 돌아가요. 저 사람 뭐 믿는다 하더니 왜 저 모양 저 꼴인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더니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남들과 싸우고 다투기 잘하고 예수 믿는 게 저런 모습인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욕이 돌아가고 여러 가지 면에 영광이 가려지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또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온전히 담대해야 합니다. 온전히 담대해야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면 나를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감옥에 가두겠다, 핍박한다, 죽이겠다 할 때에 믿음 양보하면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나를 더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더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온전히 담대해야 됩니다. 온전히 담대. 모든 일을 만나도 어떠한 일을 만나도 담대해야 됩니다. 육신의 병이 들어도 담대해야 되고 물질의 어려움 당해도 담대해야 됩니다. 누가 와서 핍박해도 담대해야 돼요. 오늘 날씨 많이 춥다고 하던데 추우시지요? 여기는 덥지만 밖에는 추울 거예요. 추울 겁니다. 추워도 날씨가 춥든지 무덥든지 그럼에도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가? 앞에 19절에서 증거한 대로 성령께서 도우심이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도우심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능력으로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니, 나 혼자라면 두렵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니 우리는 온전하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또 왜 담대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도우시니 담대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유익함을 믿으니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죽는 게 항상 두려운 일입니다. 죽는 게 두려운 일이고 항상 죽을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누가 핍박한다 할 때에도 그 핍박으로 인해 죽을까봐 걱정이고 병들어 죽을까봐 걱정이고 먹을 거 없어 죽을까.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죽음이 큰 공포이고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우리에게는 유익하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만나도 온전히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나 죽으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두려움이 아닌 겁니다. 죽고 나서 망한다 하면 죽음이 두려운 거고 죽고 나서 지옥 간다 하면 죽음이 두려운 거지만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따놓은 당상이에요. 따놓은 당상. 이미 따놓은 겁니다.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담대하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유익을 얻게 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로서 살아도 죽어도 유익한데 그 큰 유익을 얻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처럼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래서 지금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산다면 이것이 내 사역의 열매이니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살고 죽는 가운데 바울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면 바울은 죽는 게 낫다 하는 겁니다. 나는 죽는 게 낫다. 바울 입장에서는 죽는 게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또 채찍에도 맞고 돌에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배도 파손되고 죽을 뻔한 일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한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의 입장만 놓고 보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은 겁니다. 차라리 죽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며 보고 영원한 기쁨 속에 말 그대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바울에게는 훨씬 더 귀하고 좋은 겁니다. 하지만 24절에 육신에 머무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다. 자기만 생각하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 하지만 너희를 위해 교인들 생각할 때에는 더 사는 것이 유익이다 라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면 죽는 게 좋다. 하지만 너희를 생각할 때에는 내가 더 살아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되는 것이다. 우리도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만 생각하면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게 더 좋지요. 추운 날씨에 집에 누워서 편하게 따뜻한 곳에 있는 것이 나 자신만 생각하면 더 좋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할 때에는 나가서 추워도 나가서 더워도 나가서 일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육신에 머무는 것, 성도들, 교인들을 위해서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유익이다 그랬는데 왜 그런가 하면 25절에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을 확신한다. 이 두 가지인 겁니다.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믿음의 진보가 있고 또한 기쁨을 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살아서 함께 더 머무는 것이 필요하고 유익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인 겁니다. 믿음의 진보와 기쁨. 믿음의 진보가 항상 있어야 되고 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없으면 살아있는 유익이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주기 위해서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가기를 나는 원하지만 이 두 가지 때문에 나는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이니 바꿔 말하면 이 두 가지 없으면 또 이 두 가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생활 하지 못한다면 살아있는 유익이 없는 겁니다.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든지 나 자신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또 그때에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또 우리가 잘 협력해야 됩니다. 나도 자라나야 돼요. 내 믿음도 진보가 있어야 되고 나도 기쁨 속에 살아가야 되고 또한 그때에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다른 사람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잘 협력하고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필요이고
또한 유익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는가?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19절에서 본 겁니다.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랬으니 우리도 이 두 가지인 겁니다. 나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해주고 기도하는 생활 할 때에 이 믿음의 진보 또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두시는 것도 이 일 하라고 살려두시는 겁니다. 이 일 하라고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있는 생활 나 자신이 되고 다른 사람도 그러한 생활 할 수 있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살려두시는 겁니다. 육신에 머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갈 때에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살아서 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그들을 잘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면 서로의 자랑이 된다 그랬습니다. 서로의 자랑이 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듣고 배워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되었으니 그 바울이 자기들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늘 기뻐하는 생활 하게 되었으니 또 그들이 자기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서로의 자랑. 우리가 자라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자기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쁜 겁니다. 서로의 자랑이니 나도 기뻐요. 나도 기쁘고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그 다른 사람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의 기쁨이고 서로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살아있을 때에 바울이 살아있는 것, 그것이 다른 성도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이고, 바울이 죽으면 그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죽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 하지만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정반대인 사람도 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별로 유익이 안 되고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요. 왜 그런가? 자기만 위해서 살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만 위해서 살고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살아있어야 자기에게 유익되는 겁니다. 살아있어야 자기에게 유익돼요. 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살아있으면 자기에게 유익되고 죽으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는 겁니다. 저 사람 잘 죽었다. 죽으면 딴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가요. 참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내가 살아있으면 남에게 좋고 내가 살아있으므로 남에게 유익이 되고 남에게 도움이 되고, 하지만 죽으면 나에게 좋은, 내가 좋은 그러한 생활, 참으로 귀한 믿는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그때에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되 끝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뭔가? 여기 27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세 가지 나와 있는데, 먼저는 27절에 복음의 믿음을 위해 협력하라 했습니다.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 그 27절 제일 끝부분에 그랬죠.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라. 이는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복음을 믿게 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죠. 전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한 영이 하나가 돼야 되고 또 한 마음으로서 잘 협력하라 하는 겁니다. 협력하라. 그것이 합당한 생활입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목적이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도록 또 그때에 그 믿음을 일으키는 그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겁니다.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의 목적이 바로 그거인 겁니다. 이 목적이 바로 되지 못하면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잘못되면 그 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목적이 믿음의 진보를 위한 것인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즐겁기 위해서 함께 일한다. 또 내가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또 무슨 다른 이유를 가지고 협력한다, 일한다 하게 되면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즐거움으로써 일하는 사람은 즐겁지 않으면 일 안 하는 겁니다. 몸이 조금 힘들어지고 몸이 약해지고 하면 일 안 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으로서 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조금 충돌이 나거나 그러면 일 그만두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목적이 믿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다. 믿음의 진보를 위한 것. 그 목적을 생각할 때에 비록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해도 힘들어도 아파도 지쳐도 그럼에도 목적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끝까지 협력하고 끝까지 일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믿음의 진보인 겁니다. 믿음을 위해 협력하라. 믿음을 위해, 내 믿음을 위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 협력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28절에 대적자들 때문에 놀라지 마라 그랬습니다. 대적자들 때문에 놀라지 마라.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겁니다. 28절 또한 어떤 일에도 대적자들 때문에 놀라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생활 끝까지 잘하라 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딴 길로 가지 말고 끝까지 믿는 생활, 믿음의 길 잘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이 막을 수 없습니다. 막지 못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인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인데 방해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고 28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다. 멸망의 증거이다.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증거다.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도 믿는 생활을 계속해서 나아간다 하는 거,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인 겁니다. 구원받은 증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 믿는 생활 해나간다는 거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29절과 30절에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도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이 싸움을 보았으며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것만이 은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예요. 고난 당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왜 은혜인가? 고난을 통해 우리가 비로소
회개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에는 죄가 잘 생각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게 뭐였나 잘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당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기의 죄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니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에만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나아가는 겁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 지난 주일에 증거한 대로 세 가지 유익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유익,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또 두 번째는 뭐였죠? 그렇죠? 연단을 받게 하시고 또 세 번째는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도 은혜이다. 고난이 은혜이다. 우리가 고난을 은혜로 여겨야 됩니다. 은혜로 여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고난이 나는 도저히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 힘들고 아프기만 하지 도저히 이것이 은혜인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도우심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이 고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그랬는데 내가 이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게 성령께서 도와달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있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성취와 소망생활 그랬습니다. 구원의 성취, 소망생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구원 이루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고난도 은혜로 여기고 또한 죽는 것이 유익하지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살려주신 줄 알고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믿는 생활 기쁨으로 해나가고 날마다 믿음의 진보가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는 것도 유익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는 것도 유익한 줄로 알고 나아갔지만 하지만 교인들,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그들과 함께 믿는 생활 더 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알고 주님 안에서의 그 사명 잘 감당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이 되는 줄을 알고 온전히 담대한 마음으로써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써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는 생활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